오늘은 11장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공과 이 부분은 우리 영적으로 하면 아주 정상에 있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절정에 이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아니에요. 주님을 누림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삶, 그게 신앙의 절정이거든요. 그 누림을 다른 얘기로 말하면 즐김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그 주님의 누림의 세계에 깊이 잠기는 그런 그 축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또 이 책을 다룸에 있어서 또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뜻이기도 합니다. 11장은 그리스도 안의 한 몸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한 몸. 오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11장의 전제적인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의 한 몸.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나요? 그리스도 안의 한 몸, 무슨 생각나나요? 오늘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아닌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그래서 이 교제를 쭉 보면은 제일 먼저는 뭔가니 그 지체의 세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체의 세움. 그 지체는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어떻게 지체를 세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왜 그 지체를 세우느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교회. 그래서 주님의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가는 거니?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 읽는데, 222쪽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 텀을 이렇게 늦춰서 다루겠다는 거죠.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해온 것을 한번 복습해보고, 또한 간략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다루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다루는 것은 복습이에요. 복습인데, 이 복습은 보통 복습이 아니고 총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총정리하는, 총체적인 그런 복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할 체험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했었다. 이 책의 내용이 전 구체적인 것들로 다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간략한 설명이에요. 다 할 수 없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시도했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행할 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지나치게 간소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지나치게 간소화시킬 때 심각한 혼란에 떨어지게 된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것을 봐요. 자, 위에서 둘째 줄 그 끝부분에 보면 간략하게 그런 얘기 나오죠. 간략하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간략히 그런 얘기 나와요. 간략히.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 지금 읽은 데서 간소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간략하게라는 얘기와 간소하게라는 얘기 거기 이 얘기죠. 거의 동의어죠. 그죠? 동의어. 그런데 위에서는 간략하게 절차를 따라 설명하겠다.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놓고 밑에서는 뭐라고요? 간소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지나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심각한 혼란에 떨어지게 된다. 자, 이런 겁니다. 지나치게 간소화시키는 거, 이거. 지나치게 간소화시킨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여기 이 책을 들어갈 때 어땠어요? 심각한 혼란 속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참 심각한 혼란 속에. 저게 뭔 소리냐. 큰일 날 소리 한다. 이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 혼란이 어디서 왔냐? 이거요. 예수님을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잘해요. 이렇게 간소화 시켜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강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봐요. 예수님의 뭘 믿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헤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대고.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어떤 데서 나온 거냐? 이게 지극히 간소화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인간지는 설명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당신이 믿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이런 얘기죠. 그 십자가 속에 당신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당신의 죽음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 이렇게 확고하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고표하고 그러고서 1 이렇게 하세요. 커다랗게 1 이렇게 쓰세요. 첫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거기에 줄 치세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는 체험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거기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보혈이면 된다. 보혈이면 충분하다. 보혈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거룩한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것도 뭐요? 보혈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피는 끊임없이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거기서 죄들, 거기 피, 보혈 동그라미 치고, 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죄들 동그라미 치고, 범죄, 한 죄, 범한 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피 동그라미, 이렇게. 피는 끊임없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그 죄들, 범한 죄, 그거 아시죠? 이게 자범죄입니다. 이거. 이 자범죄는 뭘로 해결해요?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한다. 그런 얘기를 앞에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습니다. 합당한 얘기다. 정확한 얘기고 옳은 얘기다. 이것은. 그러나 거기 왔고 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그랬죠. 보혈이면 된다. 보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생각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룩함은 사실상 사람을 그의 과거로부터 분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룩함은 사실상 사람을 그들의 과거로부터 분별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창조 있잖아요. 예창조. 그 예창조에서 분리된 그 거룩함, 그 과거로부터의 분리된 것,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주님의 흘린 피에 근거하여 모든 죄가 도말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분별하여 그분에게 돌아가게 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거룩함은 여기까지다.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완전한 예비하심을 소홀히 한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점의 부족함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생각한다. 봤습니까? 오늘 여기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보혈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 자, 어떤 무리들은 여기 청거표하고 거기 왁구하고 크게
두 번째, 어떤 무리들, 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니 보혈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무리는 이 두 번째 이제 어떤 무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보혈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구원의 체험에 대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묶임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요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자,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로마서 6장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거 거의.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해방, 율법의 해방, 해방시키심을 보았다. 이게 뭐예요? 계시로. 계시는 항상 성령으로. 이게 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안에서 무언가를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터전을 찾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 3절에 거기 이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할례당과 손할례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한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참 할례당이에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터전을 찾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인가를 건축할 수 있는 분명한 터전을 찾았다. 이게 무언가가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건축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빚어 넣을 근거지를 찾으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여기 왔고 하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지금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저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랬죠?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간 뒤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 자꾸 이제 발전해 갑니다.
헌신, 거기 동그라미 헌신. 자, 정확한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해. 정확한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헌신. 헌신. 사실 말이에요. 헌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요. 헌신하는 순간부터. 헌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헌신이 뭔가? 헌신은 이런 거예요. 아무 보류함 없이 그들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지금 헌신은 이랬잖아요. 헌신의 뜻이야 이게. 이게 헌신의 의미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그 행위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헌신은 뭐요? 아무 보류함 없이 그들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뭘 드린다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뭘 받으시겠다고요? 금은 보합니까? 뭐예요? 그게 헌신이 아니라 보류함 없이 지체하지 않고 주님과 다투지 않고 내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보류함 없이 다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게 헌신이에요.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는 걸. 참 각떠가지고 내장 다 훑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피가 낭자하고. 근데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류가 먼저예요. 보류. 주님 보류하세요. 보류입니다. 보류. 그래 심히 다투고. 그런데 보류함 없이 맡겼다. 이것이 헌신이다. 아브라함의 눈이 이삭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았다. 보류함 없이 맡기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헌신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암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암과 역인과 그 다음에 드림, 그 드림에 대한 얘기,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헌신은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야,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거기서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얼마나 높은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거기서부터라고 말해요. 거기서부터라고. 시작이다 이제. 네 번째, 여기서부터. 네 번째요. 여기서부터. 창고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누린 다른 방면의 체험들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체험이 귀한 진리의 일부이지만 어떤 한 가지의 체험도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의 열매인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보혈, 여기서는 그랬습니다. 보혈, 십자가, 드림. 그런데 그것은 뭐래요? 개체적으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들은 진리의 뭐요? 일부에 지나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참 진리죠. 복음도 그렇잖아요. 첫째 복음 그거 하나 전반이잖아요. 그거 5가지를 다 모아야 그게 뭐라고요?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중에 어느 하나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5가지가 다 뭉쳐져야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자, 오늘 여기서부터라는 얘기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딱 느껴지는 게 뭐 있어요? 혹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룸, 하나님의 다룸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다룸의 역사. 그 하나님의 다룸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을 우리는 크게 얘기해서 동행이라고 해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 본다면 거기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는 거 아니? 안배가 있어요. 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어려움을 전에 당했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손길인데,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는 거 아니? 안배가 있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왜 나는 이러냐 이러고 막 왜 네가 나를 이러느냐 뭐 이런 환경이 왜 이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전부 세팅해 가지고 안배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거기 왔을 때 그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이었다. 안배. 그 안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깨치시는 거죠. 깨치시고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많은 만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이 만져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님의 손길을 탔느냐 하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무진장 터지면서도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맞이하지 뭐.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그 변화를 시켜서 뭐하니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성장 성숙.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겉의 모습이라면 성숙은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게 맛이 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일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크잖아요. 다 컸어요. 삭바가 다 컸어요. 다 큰 뒤로부터는 뭐예요?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표도 그렇잖아요. 꺼풀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조금 되면 이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게 성숙되는 거예요. 성숙. 그 성숙하게 하면서 그 성숙하게 하면서 무엇을 그 안에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주님의 손길에 그 결정적인 그 목표는 그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자, 관문을 통과함과 길을 걸음. 그 관문 통과하고 길을 걷는 그 모든 것들이 이거죠, 그죠? 예, 성숙하게 하기. 자, 우리는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 체험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 체험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보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을 주의 깊게 보자. 이 체험들이 항상 일률적으로 고정된 순서대로 발생하지 않지만 그 양상들에는 고정된 절차 또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가 아니고 있다예요. 있다. 이 절차들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계시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계시는 언제나 믿음과 체험 이전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으사 그의 아들에 관한 사실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계시는 언제나 믿음과 체험의 앞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는 믿음과 체험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항상 성령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말씀,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체험. 이렇게. 그게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 계시도 뭐 중심해야 돼요? 말씀 중심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계시, 믿음. 오늘 그 믿음은 그랬습니다. 암과 믿음 이죠.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그 알아지는 그것이 믿어지고 여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말씀이 눈을 열으사 말씀으로 눈을 열으사 그러죠. 말씀으로 눈을 열으사 다음은 땡그레미 쳐보세요. 계시 믿음 체험 거기 그렇게 줄치고
말씀 눈을 열으신 계십니다. 사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진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순서를 나열할 수 있다. 계시, 첫째는 계시와 두 번째는 체험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는 객관적인 것이고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다. 계시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체험으로 우리 주관적인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이 항상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거기까지 줄지세 쭉. 양면 동그라미죠. 양면은 뭐요? 관문을 통과하는 거. 첫째는 관문을 통과하는 면이고 또 하나는 뭐요? 그 관문을 통과해서 길을 걷는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존 버년이 말한 좁은 문과 좁은 길, 철로역경의 얘기죠.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한다면 더 분명한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그 다음은 뭐요? 그에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간다고 말했다. 자, 우리 주님도 영생에 이르는 문과 길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죠.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찾는 사람 많고 찾는 사람 심히 적으나 하나의 문은 사망의 문이요 사막의 길이며 하나의 문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자, 앞에서요. 거기 223쪽에서 거기 그런 얘기를 했죠. 믿는 이들이 생명의 체험이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거 시인해야 된다. 또 그 체험들이 항상 일률적이고 고정된 순서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 이런 챕터에서 다뤘죠. 요엘서에 나타난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양상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런 얘기했죠. 무디의 성령 충만이 달랐고 또 피니의 성령 충만이 달랐고 그러나 그것은 다 성령 충만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일러의 성령 충만이 달랐고 그러나 그것이 다 성령 충만이었다. 그런 얘기. 계시와 체험, 그 체험에서 다시 이제 좁은 문, 그 관문을 통과한가 좁은 길 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네요. 이 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제목들을 보기로 하자. 먼저 의롭다함과 거듭남에 대해서 보겠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를 얻어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봄으로 시작하여 회개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이 문은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그 좁은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매일 주님을 가까이, 거기 줄 치세요.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여전히 보혈인 것이다. 보혈인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 있죠. 피로 낸 그 길을 따라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죄로부터의 해방, 여기 확고하세요. 죄로부터의 해방. 이 죄로부터의 그 참고표하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때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거기에 줄을 치세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때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성령의 계시는, 거기 확고하세요. 성령의 계시는 첫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관문인 두 번째, 여김이 있으며 또 새 생명 안에서 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세 번째,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계속적인 헌신의 길이 있다. 계속적인 헌신의 길이 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계속적인 헌신의 길은 이거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그랬죠. 암과 여김과 드림과 동행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세 부분으로 드림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사실은 이 동행은 어디서부터요?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드림이 없는 동행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드림은 뭐요? 그분에게 보류하지 아니하고 맡기는 삶, 그게 드림입니다. 양보입니다. 그분 안에 거함입니다. 그런 얘기 쭉 했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점도 역시 주 예수님의 보좌로 높이 올려지신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서 시작된다. 주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죠? 성령 강림은 주님의 보좌에 높이 올리신 사인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옮겨부음, 거기 확고하세요. 성령의 옮겨부음과 또 여기 확고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 챕터도 다뤘죠. 이런 거요. 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부으시는 성령이에요. 외적인 부으시는 성령.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령은 뭐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중의 체험을 갖게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육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아의 생명 전체, 육체에 대한 십자가의 평가를 보기 위하여 성령의 빛비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믿음으로 이 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즉시 좁은 문의 체험에 들어서게 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거기 줄 치세요.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행하는 능력을 믿음으로써 받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요구를 만족해 한다. 만족해 한다. 드림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드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예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드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면은요,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우리가 이제 깊은 그런 공과를 다뤄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성령께 순복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 성령께 순복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실제적인 과정은 이러한 그림과 그렇게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어떤 고정된 틀을 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체험이라도 그 과정에 앞서서 말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항상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 이제 계시죠, 계시.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신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실, 실제, 진리, 다 새로운 발견을 갖게 되고 눈이 열려 발견, 이게 다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의 문에 들어서게 되며 새로운 길로 이끌려지는 것이다. 우리가요, 계시를 받은 뒤에는 확 달라져요. 그냥 계시는 그냥 한순간에 임하는데, 그 계시가 임하는 순간부터 내가 계시가 임하기 전과 후에 그 삶의 모습이 확 달라져.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요. 보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믿는 게 달라요. 그 계시 전후로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현격하게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여러 단계, 곧 의롭다함과 거듭남과 성령의 은사와 해방과 거룩게 됨 등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체험에 들어설 때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취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획일적이진 않다는. 사실상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시작부터 우리 앞에 놓여졌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그런 체험에 대한 이해는 장래에 갖게 될지라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다 이런 것이기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가 항상 믿음 앞에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 진리, 복음 뭐 여러 가지 다 사실 이것을 볼 때 계시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체험한 사람이, 본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라는 반응을 갖게 되는데, 이러므로 믿음은 자연히 이것을 뒤따른다. 무엇을요? 계시를 뒤따른다. 계시는 항상 성령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성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랬죠.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성령이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당신의 빛과 믿음이 부족한 어려움에 처할 때 거기에 줄치세요. 당신이 빛과 믿음이 부족함에 처할 때 당신은 당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직고하라. 자, 어떻게 직고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 첫째,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첫째, 눈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는 주여 나로 이 새로운 것을 분명히 두 번째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는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이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실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보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더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